2025년 9월 19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같이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혼, 곧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서서 양과 소를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쭉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는 않았다. 그 채는 온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못이 옷을 입고 심벌지와 검은 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지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 언약궤를 보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에 모시는 장면인데,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고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모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성전 기물들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이 결코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은 내 삶 속의 작은 구석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가 동원되는 일이죠.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언약궤를 모시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받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예배당이 웅장하다고,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우리의 모습이 웅장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태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성결함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은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한 뒤에 언약궤를 모시죠. 그리고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나팔과 악기를 맞추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주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만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지, 내 삶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과 임재가 가득한지, 아니면 우리의 화려한 외형을 갖추기 위해 노력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모셔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모시고 성결을 준비하며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에 묻어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